세 위격.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고 또 고유한 특성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자, 삼위가 계시는데 그 실체,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가 있고 또 삼위로 되어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그러나 그 특성, 그러니까 하나일 때와 삼위로 나눠져 있을 때 그 특성이 구별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삼위 가운데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그분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 뭐 성부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의 이 사랑과 이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일을 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 자, 이렇게 짧은 절이지만 분명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우리 말씀 잠깐 보았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보면 삼위일체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다. 유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신론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 분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입니다.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삼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가 이 삼신론을 주장해요. 이 아리우스가 초대교회 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본질에 차이가 있다. 등급이 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 다신론의 그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잘못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성부는 큰 하나님이고 성자는 좀 이렇게 능력이 좀 적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동일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려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또 아니다. 이 삼위가 아니다. 그냥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삼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일 신론이다. 대표적으로 이 사벨리우스 이 두 사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삼신론을 주장한 아리우스 그리고 삼신론을 부정한 이제 삼위를 부정한 이 사벨리우스 이 사람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격을 부정하고 양태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단일신론 삼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단일신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교가 이제 힌두교 또 유대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단들은 이렇게 이 성경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 자, 오늘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심.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위격은 이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고 해서 고유한 특성, 그 특성을 따라서 고유하게 역사하심으로 구별된다. 예. 그래서 제2의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제2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셨다. 자, 이게 이 성자 하나님의 이 구별된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오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스스로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이셨다. 뭔 말인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분도 영원한 본질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가지신 이 지혜이셨는데, 자, 여기 잠언 8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듣기만 하면은 오후에 약간 밥 드시고 살짝 졸리죠. 그러니까 이 시간 좀 정말 공부한다 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잠언 8장 22절. 자, 여기 보면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이렇게 내가 있었다. 예?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짓기 전부터 이렇게 지혜이셨고 말씀이셨는데 스스로 영원 전부터 이렇게 계셨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보자로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성자.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아도 창조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라고 이제 알고는 있죠. 근데 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예. 자, 그리고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셨다. 히브리서 자 1장 2절 3절. 히브리서는 저 신약 뒤에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자,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것도 실력입니다. 성경 찾는 것도 굉장히 안 찾아보셔서 좀 몸이 굳으셨을 텐데. 자, 오늘은 오예배 시간에 좀 손도 좀 빨리 돌리면서 자, 송수도 빨리 찾아보세요. 규현이도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2장, 1장 2절,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또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다음에 있죠. 야고보 다음에 1장 10절 11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속의 일을 하실 건데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이제 깨닫게 알게 하시고 또 이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거했다. 이 구약이 그래서 내용이 그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 예언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바르게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뭘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하나님 두려운 존재다. 이제 거기까지죠.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 이상이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 만화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 거기 이제 예고편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적인 그러한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화가 실제 사람 영화라고 하면 조금 덜 할 텐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물 위로 발을 예수님이 이제 저기 멀리서 이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두렵지만 예수님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발을 딛는 거예요, 물에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이제 훅 빠지는 장면, 예고편에 이제 그 잠깐 나오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그렇게 만하다 보니까 상상력으로 이렇게 잘 이제 그렇게 그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예. 그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런 분으로 묘사하려고 그걸 좀 이렇게 신화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성이 안 맞는 것을 성경에서 믿지 않거든요. 또 그걸 부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이제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히 그분께서 말씀으로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심을 강조한다. 자,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왜? 예수님이시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 중보자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구속 중보자로서 예언되셨다. 구약시대 때 그분께서 임마누엘, 우리 오전 예배 때 다 봤죠?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 여호와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선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의가 흘러나오는 참다운 여호와로 증거되셨다.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모세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셨는데,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미 그 당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었음을 합당하고 지혜롭게 지적했다. 자,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음을 증언하였다.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물론 성부, 성령, 하나님 다 중요한데 이 성자 예수님이 다 동일하다고 했죠. 다 하나님이시고 다 위대하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자 예수님을 인간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미 구약 이사야도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세 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백합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 궁전에 탄생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 밖에 없고,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또 목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하시는 그 몇 분들, 참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됐는데, 여러분 세상의 왕도요,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 대단하게 하죠. 야, 왕이 후계자가 태어났다. 얼마나 잔치를 열고요. 사람들이, 저기 손님들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찾아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특히 이사야, 시편 말씀이 거듭돼서 인용되었는데, 요한은 이사야의 성전 환상을 성자의 영광으로 들렸다. 자, 여기 요한복음 12장 41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1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1절. 자, 여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주의 영광. 자, 이사야의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다른 예언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들이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때 예언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대로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지금도 그대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이사야 예언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않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다. 예? 여러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구나. 예? 그게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직접 왔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된 것이 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 주의 영광을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주의 영광보다는 이 사람의 영광,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것에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뭐 부활, 영생에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 현재. 내가 얼마나 더 성공하느냐,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가 이 성자의 영광,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저 예수 나보다 형편없는데 저기 어디 시골에서 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믿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분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빌립보서 2장 6절 잘 알죠?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뭐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못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 허물을 도말하는 자로서 예언되신 분이셨다. 이사야 43장 25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다. 자, 그래서 칼빈은 성자의 위격 존재를 다루면서 그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강조했다. 한편 그분의 사역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특히 그분 자신께서 구원 자체이심을 부각시키신다. 또 견고한 망대로서 구원을 위하여 부를 이름이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님을 선포되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게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WCC 뭐 잘 아시죠? 지금 계속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천주교와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든 종교가 다 어차피 다 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건 결국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석가모니, 부처, 뭐 힌두교, 내가 믿는 그 신을 향해서 내가 그 신을 바라보고 내가 선을 행하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결국에는 이 성자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칼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오 모든 은사의 조성자가 되심으로써 성도들은 그분과 교통함으로써 자라가게 됨을 특히 성자의 위격을 다룸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중요한데 특별히 성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위격. 자, 한편 이제 성령의 위격을 다룸에 있어서 칼빈은 그분께서 창조와 섭리의 영이심을 먼저 지적한다. 이 섭리,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물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이심이 설명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의 영이심을 강조한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이 성령께서 이렇게 그 섭리, 그가 우리가 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지으셔서 주시는 분이다. 성령은 구원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깨닫고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가 알아가고 물론 우리가 그러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다. 전체 과정에서. 그래서 일체의 선이 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분께서 모든 은사의 원천이시며 조성자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성을 보면 말씀하시는 분, 성령의 유교적 특성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서 확증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에 성도는 성령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분은 감동이 좀 되죠.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어떤 분은 잘 감동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또 우리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 막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죄를 회개한다든지 또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들리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러한 성령의 경험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인함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함에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체험, 경험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막 방언을 하고 뭐 막 이렇게 불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닫게 되고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느껴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게 다른 게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경험입니다.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칼빈에게 있어서 존재적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이 경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서로 지향하며 역동적으로 관련된다. 아시겠죠? 뭐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오시지도 않고 아들은 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발출하신다. 이러한 삼위의 위격적 존재는 삼위 위격적 사역으로 전개된다. 자,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성부는 더 위에 있고 성자는 더 밑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성.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특성, 아들의 특성, 높고 낮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각각의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심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초와 원천이 아들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의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이 성령께 행위의 능력과 작용이 돌려진다. 자, 이제 확실히 해야 되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제 아들이 성자께서 이제 그걸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능력과 작용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은 건덕을 위해서 지혜롭게 가르쳐져야 한다. 덕을 위해서 지혜롭게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걸 비밀로 아예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데에서도 그걸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라도 마치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맞추어서 주신다. 하나님의 맞추심,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깨닫지 못할 자 없으며 그분께서 막으시면 알 자 아무도 없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오직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역사하시며 스스로 알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할 일이다. 아멘. 이 표를 보시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 일체, 존재, 동일 본질, 그러나 삼위, 위격적인 존재. 그러나 그 존재가 구별이 된다. 특성으로서. 그래서 존재적, 이 경륜적, 이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셨는데 시지만 일하심의 시작이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는데 지혜와 계획과 경륜,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는데 능력과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작용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